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이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 우리 한 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또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할 텐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또한 믿음을 시험하다가 애굽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몰아가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것은 어떤 곳이냐? 갇힌 땅이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뒤는 산으로 막혀 있는 그런 갇힌 곳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는 곳이에요. 이것을 알고 바로가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아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감당하려고 할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고난이 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바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바로를 향한, 그런 바로 왕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오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온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질병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중에 어떤 문제는 내 실수로 오는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자연재해로 오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의지할 것이 이 세상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엎드려 기도하기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바뀌기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을 목숨처럼 여겨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자존심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존심을 버리고 순종을 배우는 삶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왜? 그건 자기의 힘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힘을 빼면 고생을 좀 덜 할 텐데 자존심이 너무 강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순종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닙니까? 순종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잘 아시고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계시고 그리고 뒤에서는 군대가 따라오게 하고 홍해 오직 한 길만 여셔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 중에 막다른 골목으로 모실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평상시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순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자 이제 큰 동풍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바닷물이 물러가고 바다가 양옆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 불어야 바다가 갈라질까요? 그러니 큰 동풍이 불고, 그리고 지금 바다를 건너는 그 상황은 큰 두려움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에 평상시에도 바람만 불고 어려움만 있어도 우리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닷물이 갈라질 정도로 큰 강풍이 불어요. 그런데 온 그런 백성들이 다 바다를 건넌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그 경험을 어려움의 상황에서 그들이 체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못할 상황에서 순종을 배우고 어려움의 상황에서 은혜를 배우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애굽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까? 때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선뜻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홍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홍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나면 그 홍해는 기적과 같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십니다. 이 세상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하면 키워줄까, 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십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만 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왜?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백성들은 심하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죄악된 세상에 사는 우리도 늘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죄악된 반응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이 상황을 고쳐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백성을 향하여 선포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어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일은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원망으로 불평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이런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